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다윗 왕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왕권을 확립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칠 사람은 치고 또 인사이동을 하면서 하는 가운데 시므이라는 그런 사람을 처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그대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이 살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시오. 다른 어느 곳으로든지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되오. 바깥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당신이 죽는 것은 바로 당신 죄 때문임을 명심하시오. 그러자 시므이는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임금님의 종은 그대로 이행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지냈다. 그로부터 거의 세 해가 지났을 무렵에 시므이의 종들 가운데 두 사람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사에게로 도망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그 종들이 가드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시므이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의 종들을 찾아오려고 가드에 있는 아기사에게로 갔다. 시므이가 직접 내려가 가드에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다. 시므이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내려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문책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당신에게 경고하기를 당신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느 곳이든지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도 나에게 좋다고 하였고 내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맹세한 것과 내가 당신에게 명령한 것을 당신은 지키지 않았소. 왕은 계속하여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저지른 그 모든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이 저지른 일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요.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요. 왕이 요아다의 아들 버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아멘. 우리 평소 세미나 강창호 선생님 다녀오셔서 또 거기서 배운 내용들을 너무 잘 한 편의 설교처럼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6월 달에 있는 포틀랜드 평신도 세미나도 현재 5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아직 정원이 차지하는 거 보니까 혹시 마음에 자원하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목자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창훈 형제님 갔다 오시고 나서 어떤 은혜를 받고 또 무엇을 느꼈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커피 마시면서 쭉 다녀온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우리 가정교회에 우리 사랑의 교회 든든한 우리 동역자가 한 명 더 생겼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내용들을 또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서기 위해서 그 왕권을 확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공동체든 인사만사라고 하잖아요. 인사가 잘 이루어져야 적재적소에 인재들을 잘 배치해야 그 공동체와 나라가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기도 하여서 그렇겠지만 왕위로 오르자마자 젊은 나이인데도 요압 장군을 친다든지 하면서 착착착착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므이에게 당신은 예루살렘 성박 기드론 시내가를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유배생활 같은 그런 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신하들과 함께 쫓겨 나갈 때, 바로 기드론 시내를 지나갈 때 거기에서 다윗 왕을 쫓아오면서 다윗 왕을 저주하고 모욕하면서 돌을 던졌던 그런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보면 이 시므이 사건이 자세히 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이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 같은 인척인 거죠.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스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얼마나 미웠으면 이랬겠습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이렇게 하니까 옆에 신하들이 너무 심한데요, 죽일까요? 왕이 그만두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한 고난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참고 갔다가 나중에는 왕권을 회복하죠. 시므이는 죽은 모습일 텐데 앞에 바짝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다윗 왕께 용서를 받긴 했습니다.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그 시므이가 저지른 죄값을 그대로 넘기지 말아라 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일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산 다윗 시온성이 이게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 기도론 골짜기를 지나면은 오른쪽에 감람산이 보이죠. 감람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보이는 그런 장소예요. 예수님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이기도 하죠.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잡히기도 하셨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감람산이 더 높으니까요.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향해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던 곳이고 그 예루살렘 성을 쭉 남동쪽으로 내려오면 기도론 골짜기 시내가 있습니다. 이 시내를 건너면 안 된다라고 솔로몬이 이제 시므이를 불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왜 그렇게 예전에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닙니다. 사울의 그 아들들도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직접 다윗이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다윗이 솔로몬의 친척들을 죽였다고 그렇게 저주를 했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의 민심이 다윗 왕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폭군이었고 정신도 점점 미쳐가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다 하면서 다윗에게 민심이 기울어가고 있으니 이 사울과 같은 지파로서 또 친척으로서 사울 왕에게 충성했던 이 시므이는 시기 질투가 불일 듯이 일어난 것이죠. 모든 이런 분란은 우리 마음의 시기에서 일어납니다. 사울이 시기심에 가득 차서 다윗을 죽이러 다녔던 것처럼 그와 못지않게 이 시므이도 사울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시기심이 발동하고 해서 다윗을 그렇게 저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자기 인맥, 가문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지파 이기주의죠. 하여간 나와 소속된 어떤 공동체에 대한 어떤 지독한 그런 이기주의가 시므이에게 있었습니다. 쉽게 오늘날의 말로 표현한다면은 인종 차별, 인종 혐오 이런 거겠죠. 이유도 없이 자신들과 다른 이런 인종을 미워한다든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종을 이유 없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런 것들과 닮아 있습니다. 애국심은 좋은 겁니다. 근데 애국심이 너무 지나치면 뭐 국수주의, 또 젊은이들이 표현하는 것은 국뽕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시각이 편협해집니다. 한 나라도 너무 이념에, 자기가 믿는 우파든 좌파든 이념에 집착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완전 적으로, 원수로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인종들을 만나는데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정리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 모든 인종과 민족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에요. 어제 코스코를 잠시 갔다가 뭘 사고 나오는데 이제 굉장히 차들이 많더라고. 주말이 되니까. 제가 갈 때 제 차 옆에 중국 아저씨가 이제 기다리고 있길 나갈 거라고 내가 신호를 해주니까 고맙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차를 싹 빼고 나가는데 이쪽에 있던 어떤 차가 막 샥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기다린 차가 아닌데 제가 선뜻 보니까 인도 사람이에요. 저도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 어떤 인종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그 인종은 이렇지.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 한국 국가대표가 중동에 있는 나라들과 하면은 그 이기고 있으면 뭐 침대 축구 무조건 드러눕잖아요. 인종들에 대한 동남아시아나 어디에 대한 그런 인종적인 편견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잘 사는 캐나다도, 특별히 미국도 보면 우파와 좌파 이념이 얼마나 심각한지 대선 때마다 이게 가짜 뉴스가 한국 못지않게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 이런 분쟁이 잦아들 날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더 심화되고 지역주의, 이념, 인종 이런 갈등들이 더 심해져서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시므이가 그런 마음 때문에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다윗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다윗이 궁지에 몰렸을 때 그를 매몰차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그 시므이를 불러서 자기 부친에게 했던 그 죄를 묻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행한 처벌이 좀 재미있어요. 보통 우리나라도 옛날에 반역을 일으킨다든지 하면 유배를 보내잖아요. 사람이 없는 외딴 곳으로 멀리 보내게 마련인데, 솔로몬은 오히려 자기 가까이에 둡니다.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시므이를 가두고, 가택연금은 아니지만 그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솔로몬이 참 지혜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 인사를 멀리 보내지 않고 가까이 두려고 한 거죠. 쉬운 것 같지만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겁니다. 나랑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나와 껄끄러운 사람은 안 보길 원하잖아요. 멀리 보내길 원하는데 솔로몬은 정반대입니다. 그 사람을 더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 학생들도 성적이 보통 안 오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좋아하는 과목만 파기 때문이죠. 싫어하는 과목은 이거 하고 나서 하지 하면서 결국 하지 못하고, 그래서 시험 치면은 그 싫어하는 과목이 전체 평균 점수를 다 까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장이든 인사 관리에 있어서도 제일 골치 아프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지, 그 끌끄럽다고 그냥 두다가는 나중에 그 사람이 사람들이 잘해놓은 업무를 그 사람 혼자 때문에 다 깎아먹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한 지혜 같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고 싶은 일만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제 말이 아니라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학교에 초청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하는 내용을 잠시 올라온 걸 봤는데,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생들에게 이영표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학생 때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죠. 근데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해야 될 일은 미루고 하고 싶은 것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면 나중에 커서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못하고 해야 될 일만 하며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을 지금 한다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기가 막힌 인생의 교훈 아닙니까? 학생 때 꼭 필요한 그런 이야기지요. 뭐 꼭 여기에 해당하는 아니지만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큰 유리통을 갖고 와서 학생들에게 그게 큰 돌, 작은 돌, 그 작은 모래돌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이 유리통에 넣으라 했는데 학생들이 다 실패해요. 넣다 보니까 큰 돌이 나중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시범을 보이죠. 제일 먼저 가장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넣으니까 큰 돌을 넣고 그 사이에 작은 자갈을 넣으니까 그 사이에 모래까지 다 넣을 수 있더라는 거죠. 처음에 모래를 넣어버리면 뒤에 자갈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 우선순위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선순위를 먼저 할 때 나중에 다른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때는 오히려 뒤에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어려운 사람이지만 눈에 보이게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론 시내를 건너지 말아라 하고 지명을 그대로 지목을 합니다. 그냥 랜덤으로 어디를 가지 마라 한 게 아니라 기도론 시내라고 정해줘요. 기도론 시내 하면 시므이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그 기도론 시내를 쭉 따라 내려오면서 그 사울의 일행이 감난산으로 넘어가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뒤에서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바로 그 장소였기 때문이죠. 죽을 뻔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기도론 시내였습니다. 기도론은 시므이의 잘못을 상기시키는 장치이자 선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론 시내를 넘지 말아라. 그 기도론 시내까지 가게 되면은 그래서 너가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닫고 그걸 넘지 않아야만 너는 살 수 있다. 시므이를 위한 장치이기도 했고 솔로몬을 위한 그런 장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너는 문제아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 이것이 아니라 그 문제아가 스스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도록 경계선을 보여주고 그리고 솔로몬을 위해서도 그 경계선 안에 시므이를 가두는 거죠. 38절에 그러자 시므이는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임금님의 종은 그대로 이행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지냈다. 나가면 죽으니까 그 안에 지내야겠죠. 근데 지내는 데는 아무런 불편 없이 지냅니다. 근데 오랫동안 지냈다라고 하길래 좀 그래도 어디 여행도 가고 싶어 할 텐데 한 10년 정도 한 곳에만 있으면 좀 가까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봤더니 올해가 아니라 3년 또 3년도 해수로 3년이면 2년 넘은 3년인지도 모르는 사실 여러분 2, 3년 그 긴 시간 아니잖아요. 금방 지나간 시간 아닙니까? 근데 3년 있었는데 그걸 못 참고 사고를 칩니다. 39절에 그로부터 거의 세 해가 지났을 무렵에 시므이의 종들 가운데 두 사람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 제법 살았겠죠, 그죠? 사울 왕의 친족이었으니까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이의 종 두 명이 도망을 갔는데 가드로 도망간 거예요. 가드는 기도론 시내가에서 쭉 내려와서 블레셋, 저 예루살렘 남쪽에는 블레셋, 해안 쪽에 있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있는 그런 도시가 가드입니다. 다윗의 경호를 담당했던 경호원들이 크레타 섬에서 왔고 그 다음에 블레셋에서 차출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마 이 사람들로 그때 붙들려온 그런 종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종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찾아서 가도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고대에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종들이 자신 주인의 관할 지역을 벗어나서 도망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빌립보서 빌레몬서 보면 빌레몬의 종이 도망갔죠. 오네시모. 그래서 바울이 그를 예수 믿게 해서 돌려주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드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종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은 왕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시므에게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만 가면은 자기들을 쫓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쫓아가는 거예요. 시므이가 3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넘지 말라는 왕명을 받았는데 그 기드론 시내까지 넘어서 가드까지 내려와 그 왕에게 요청하여 그 종들을 잡아옵니다. 범죄자 인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시므이가 가드에 갔다 온 일을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보고합니다. 당연히 알았겠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므이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기드론 시내를 넘을 때에 이걸 넘으면은 왕명을 어긴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3년도 되지 않았는데요. 알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알았을 것이고 집안 자녀들도 알았을 것이고 종들이 많았다면 종들의 매니저급도 알았을 겁니다. 아마 갈 때 임금님 그건 안 됩니다. 왕명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시므이는 알았지만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여러분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을 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옆에서도 이야기해줘서 아는데 그 선을 우리가 넘습니다. 한 번 넘으면 다음에 넘기는 더 쉬워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선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메이가 다윗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같은 지파가 아니라고 해서 왕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따라가며 저주하고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직까지 왕인걸요. 하면 안 되는 그 선을 시므이는 이미 넘어버린 겁니다. 한 번 넘은 선 두 번 못 넘겠습니까? 종 2명 도망간 거 아깝지요. 그 종들이 아깝지만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선을 넘어버리니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잡으러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선을 한 번 넘는 사람은 계속 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켜야 될 선을 계속 넘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전염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경계선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보호받고 살 수 있도록 각 민족과 나라의 경계선을 만들어 주시고, 시편이나 창세기에 보시면은 그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모래를 쌓아서 모래를 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지 못할 선들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부가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부모와 자식이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이웃끼리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지켜야 될 선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선을 넘지 말아라. 그 틀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그런 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제가 2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때로는 우리가 선을 넘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창의적인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 때 선을 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도전할 때는 선을 넘은 겁니다. 어린 목동소년이, 전쟁에 훈련도 받지 못한 목동소년이 그 모든 군인들을 제껴놓고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은 선을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을 다윗은 넘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때. 왕후 에스더가
유대민족 말살 정책의 음모를 듣고 왕 앞에 서야 하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가면 사형이에요. 한 달 동안 부름을 받지 못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섭니다. 선을 넘은 거지요. 그러나 그 선을 넘은 그 믿음으로 유대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이 복음 앞에서 나라와 민족의 경계선을 넘어서 선을 넘어 나가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사울 왕이 왕일지라도 부하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것, 선을 넘은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선을 넘은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폭군이 되고 미쳤고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데 어느 순간 동굴 속에서 손만 뻗으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찌 손대리요. 그 옷끝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선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선을 넘을 때는 과감하게 나아가고 선을 지킬 때는 그 법 안에서 그것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선을 넘어야 할 때와 선을 지켜야 할 때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때로는 선을 넘어야 하는 믿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선을 지켜야 하는 절제의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평기도 세미나 간증도 하셨지만 평기도 세미나 참석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의 선을 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일 수 있어요. 직장도 휴가를 내야 하고 3일간 집을 비워야 합니다. 근데 그 선을 넘을 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5명이 다녀와서 특별히 청년 2명이 목사로 헌신해서 10월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 어떻게 목장을 오픈하고 매주 오픈해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을 믿음으로 넘고 지금까지 목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꼭 지켜야 할 그런 마지노선 같은 그런 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꼭 지킨다. 11조는 꼭 한다. 하루에 20분 이상은 기도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한 절 이상은 묵상한다. 그 선을 꼭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고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 선을 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안일함과 게으름의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넘으셨어요. 하나님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선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물리세계를 만드시고 시간세계를 만드시고 그 속에 갇히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녹과 교제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시면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 이 땅 시간세계로 선을 넘어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을 넘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천국에서 죄 많은 이 땅으로 선을 넘어 오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죄 한 점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선 넘는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죄가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인생의 법칙에 의해서 인류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경계를 만들고 선을 놓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 선을 기꺼이 넘으셨어요. 죄 없으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 선을 넘는 사랑이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선을 지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죄인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위배되는 것이고 선을 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공의의 선을 넘지 않으셨어요. 죄를 있는데도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을 넘어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셔서 그 심장 터뜨려 피 흘리게 만드셔서 사랑의 선은 넘으셨지만 공의의 선은 지키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하고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넘나드는 지혜, 지켜야 될 선은 지키고 넘어야 될 선은 넘는 그런 믿음과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분별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공식은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요새 젊은이들 말로 케바케 그러더라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케이스마다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서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동행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때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공식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학업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지켜야 할 선인지 넘어야 할 선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분별하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기 위해 그 통로를 열어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 9월의 날을 비춰볼 때 비로소 분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불순물이 걸러질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신앙의 기본이자 생명줄이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내 감정의 충동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귀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